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자기도의 7월 기도인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자의 쉼과 회복입니다. 목자의 쉼과 회복. 제목이 좀 목자님들에게 반가운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이 참 고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쉼의 제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일 먼저 만드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라. 이제 쉼이라는 제도를 정례화하시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인생길이 고되니까 쉼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히 목자도 그러하죠. 목자님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목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도 인생길도 힘들지만 특별히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자 휴직 아니면 목자 안식년 이런 거 만들면 되게 좋겠죠. 표정들이 확 밝아지고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오기 전부터 그렇고 와서도 몇 번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도 알아보니까 가정교회를 앞서 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이제 가정교회를 잘 하시는 교회 알아보면 굉장히 강하게 만류를 하더라고요. 아마 목회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계속 올 것이다. 그런데 뭐 거의 똑같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의 길을 가는데 목장이 굉장히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다른 걸 생각해 봐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정말 목자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목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분명한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걸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목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목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쉼이 무엇인가 묵상하실 때에 그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선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하실 때 그 쉼이 뭐냐?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짐을 지는 것입니다. 네. 짐을 벗는 게 쉼이다.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진짜 쉼은 짐을 지는 데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뭐예요?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나의 멍에를 벗고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내 짐을 벗겨주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쉼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멍에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멍에는 원래 소한테 들이오는 이 나무 이렇게 기역자 그거죠. 일토로 나가는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데 소한테는 그 자체가 제일 큰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맨다는 자체는 일거리가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멍에는 그 자체도 일이지만은 짐이지만은 그걸 맨다라는 것은 뒤에 큰 무거운 일거리가 따라온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특별히 목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것이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자님들 공감이 되시는지요? 쉼은 멍에를 벗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멍에를 매는 데 있다. 짐을 벗는 데 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는 데 쉼이 있다. 제가 가끔 이 구절을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납득이 되는 말씀도 주의 말씀이지만은 정말 저럴까? 쉼은 짐을 벗는 데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짐을 매라고 그러시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말씀도 뭐예요? 이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님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짐을 벗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짐을 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계속 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이 수식어를 하나 붙이면 조금 더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한 짐을 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인생길이 힘들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도 만드셨는데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주님이 쉼을 주시고 싶은데 그 쉼이 어디에 있느냐? 짐을 벗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짐을 지는 데, 특별히 그 짐이 귀한 짐일 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쉼을 누리고 싶다. 이 짐을 질 것이냐 벗을 것이냐 이 고민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쉼을 원한다면 이 짐을 질 것이냐 이 짐을 질 것이냐 짐의 종류를 좀 마음에 눈여겨보면 좋겠다. 귀한 짐을 질 때에 거기에 정말로 귀한 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건 거죠. 쉼은 짐의 무게보다 짐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짐을 질 때에 거기에 인생에 정말로 귀한 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멍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읽고 싶어요. 좋은 멍에입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 그분이 입은 옷도 귀하고 그분의 걸음도 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짐 멍에도 굉장히 귀한 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짐을 너도 같이 지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고되었지만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도 고되고 거칠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주님이 솔직히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이 나의 짐을 지고 가면서 나는 굉장히 쉼을 누리고 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지고 있는 이 귀한 짐을 같이 지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지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이제 와닿아야 된단 말이죠.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세요? 쉼이라는 것이 짐을 벗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짐을 지는 것이다. 처음에 좀 아니라고 했지만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에서 놓았는데 물론 꼭 재정 문제만이 아니에요. 삶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 삶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을 건사하고
선한 목적과 그 일 자체가 귀한 일일 때 고되지만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당연히 그렇지만은 저도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짐을 놓는데 방점을 찍지 마시고 귀한 짐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짐, 그분에게 쉼을 주었던 그 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세 번째 뭐 적어 왔을까요? 참된 쉼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목자에게 제일 큰 쉼이 무엇일까?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쉼이 필요한데 목자에게 제일 큰 쉼, 목자에게 제일 큰 안식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최 목사야, 네가 목자들에게 쉼을 선물해야 되겠는데 목사로서 목자들에게 어떻게 쉼을 줄 수 있느냐? 주님 말씀은 그거예요. 계속 목자 일을 하게 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쉼이 될 것이다. 표정들이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느낌 드는데, 근데 마음으로 조금 다가오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것도 같아요. 목자의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분 보고 제가 보니까 목자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이 참 귀하고 참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도 있고 삶의 무게도 있고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목자의 짐을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봐요.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주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생들한테 쉼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쉼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주님이 판단이 이거였던 거죠. 귀한 짐을 이 사람들에게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 목자의 길이 주님 보시기에는 괜찮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목자의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미의 무게가 있는 그런 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 메고 있는 멍에를 메라. 저는 이게 이제 멍에라는 것이 저도 이제 시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멍에를 좀 많이 봤죠. 근데 멍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이 멍에를 한 두 마리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 의미도 있어요. 소 한 마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 중에 작업 중에 굉장히 고된 소 한 마리 힘으로는 안 되고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소 두 마리를 연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 두 마리가 막 지 마음대로 돌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멍에를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염두에 두셨다고 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하고 너의 멍에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둘이 있어서 나란히 이 길을 걸어가 보자. 나란히 이 작업에 참여해 보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목자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자의 길은 우리 주님하고 멍에를
나란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그랬어요. 인생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나란히 써서 이렇게 함께 짐을, 나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목자님들의 걸음이 조금 고된 면은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진짜 쉼이 있다. 거기에 진짜 인생의 쉼이 있다. 넉넉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조금은 덜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짐과 함께 주고자 하셨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 임명장 여러분들 다 받으셨는데 목자 임명장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암흑의 당신을 목자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목자로 세운다. 제가 그 목자 임명장 읽을 때마다 한 번은 말씀도 드렸죠. 이게 헷갈려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분을 목자로 세운다는 것이 대신하여 이 주어가 제가 목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분에게 임명장을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분을 원래 예수님 목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을 예수님 대신에 목자로 세운다는 말인지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신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에게 목자 임명장을 드립니다. 이 뜻인지 아니면 목자님을 예수님 대신해서 목자로 세웁니다. 우리 목자님도 어느 뜻일까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둘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 임명장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가 주는 임명장이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운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인생이 가장 깊은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참된 쉼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 문구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같은 현장에 있어도 같이 땀을 흘려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그게 그냥 고역이 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게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터치를 하는데 목자의 길을 가는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게 제가 물음표를 넣어놨는데 요게 어떻게 연결될까 제가 요거를 좀 이번 한 주 동안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 내가 짐을 지라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이 짐을 지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묵상하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자들아 이 나의 짐을 지는데 내 마음처럼 지면 좋겠다. 나는 이 짐을 질 때 어떤 마음으로 지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또 뭐예요? 겸손하다. 나는 그 마음으로 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겸손과 온유로 제가 이거 두 개 합해서 그냥 그렇게 봤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 대할 때 예수님도 상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죄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멍에를 메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목자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 목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지면 좋겠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바로 그때 참된 쉼과 평안을 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 평안과 쉼을 주고 싶다. 이 마음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앞으로 쭉 묵상하실 때 이 구절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지만 맞아요. 저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목회 일도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가끔 이제 동기 친구들 목사들하고 교제할 때도 있는데 같이 목사의 길을 가도 그 동기가 조금 다르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도 한번 교회 성장시켜서 교회 이름 한번 내보고 나도 뭐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나도 한번 뜨고 싶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왔고 이런 조금은 불순한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누구에게는 그런 프로테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동기로 목회를 하게 되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죠. 잘 돼도 힘들고 못 되면 더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목회가 잘 되고 해도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늘 경쟁하고 비교의식까지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피곤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 이 목회 사역도 꽤 행복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이 졌던 짐이 무게가 가볍고 예수님이 졌던 멍에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짐을 지니까 이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걸어가는 목자의 길, 참 세상에서 손에 꼽을 정말 귀한 걸음인데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짐을 접어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목자의 쉼과 회복 제목 딱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내용인지 아니면 영 엉뚱한 더 부담이 지워지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겸손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쉼은 짐을 벗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짐을 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은 짐의 무게가 아니고 짐의 의미에 있다.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귀한 짐을 지면 좋겠다. 주님의 짐을 지면 좋겠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목자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조언이 뭔가 하면 그 길을 가는데 내 마음처럼 한번 접으면 좋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짐을 졌다. 그랬더니 그 짐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더라. 참 평안을 누렸다. 이 귀한 말씀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이 짐을 질 때에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목자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마지막 문구를 빗대어서 고른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실 때 귀한 쉼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생각보다 콩나물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래도 가사가 원체 좋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박자 안 틀리고 한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말씀 합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